네,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 이제 성경책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꼭 켜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메라를 켜야 서로 강도사님도 여러분들 얼굴로 보고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소통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카메라 꼭 켜주시고요. 특히 선생님들은 좀 더 아이들에 앞서서 카메라 꼭 켜주셔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준비가 덜 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카메라를 켜주셔서 함께 이렇게 좀 줌으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카메라 아직 안 켠 친구들도 조금 더 시간 줄 테니까 카메라를 꼭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카메라를 꼭 켜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2021년 12월 셋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1,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 좀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4학년 1반 최찬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다 모여 예배 드릴 순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강도사님 설교 하실 때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내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말씀 듣기 앞서서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서 한 번만 더 광고할게요. 우리 친구들 줌으로 예배 참여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되도록이면 강도사님 부탁하는 건 카메라를 꼭 켜줬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켜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의미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카메라 꼭 켜주시고요. 특히 선생님들 부탁드린 건요, 선생님들께서 먼저 조금 모범을 보이셔서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그렇더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이 좀 더 예배 앞서서 함께 준비하시고 카메라를 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더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한 가지 조금 우리 조금 서론으로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다루고 가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죠. 이제 고학년이죠. 4학년, 5학년, 6학년이에요. 이제 한 15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 이제 한 살이 먹고 이제 한 살 한 살 계속 먹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랑이 커지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는 가운데 이 사람과 평생 살아도 되겠다, 평생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제 그 사람과 무엇을 하죠?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결혼식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다 가봤죠? 결혼식 가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결혼식 한 번은 가봤다. 한 번씩은 그래도 가봤을 거예요. 강도사님도 어제 가까운 친한 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왔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하게 되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함께 살 집이 필요하겠죠. 함께 살 집도 필요하고, 근데 집에서 같이 사는데 이제 평생을 이제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따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가운데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많이 있지만 결혼해서 진짜 하루 종일 같이 살게 되면요, 서로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규칙이에요. 규칙. 남편과 아내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규칙이 서로 필요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게 작은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다투기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겠다, 어떤 부분은 내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양보해주고 그리고 양보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규칙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이름을 부를지 호칭 같은 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고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돼요. 오늘 이렇게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이란 곳에서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롭지 않은 약속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랑
한 여자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까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되돌려 볼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애굽 왕, 마음이 악한 애굽 왕이 버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되죠. 놓아주게 되지만 다시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 나왔을 때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땅에서 어려울 때 충분한 먹을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지난주 뵌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애굽 군대들도 모두 물리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날개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독수리 날개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는 아니시죠. 근데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역할을 하셔서 그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얹어서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독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수리 위에 있는 독수리 새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 이 말을 의미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 이 시내산은요 좀 특별한 곳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 언약의 다른 말이 혹시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 언약. 우리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언약의 다른 표현.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 누가 약속할 때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언약의 다른 말은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 근데 여기 약속은 아까 강도사님이 처음 말한 결혼과 조금 달라요.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도 동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내도 동의를 해야겠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동등한 조건과 관계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이 언약 약속은 많이 달라요. 어떤 약속들인지 한번 우리 볼게요. 일단 그 언약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열려요. 그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요 19장 5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이 원래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창조를 직접 만드시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 정말 아끼는 것,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된다고 19장 5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중이나 말씀 가운데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배웠을 거예요. 나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거룩의 의미를 알고 있다. 오, 아는 친구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강도사님이 아는 친구가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거룩은요, 쉽게 말해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은 만약에 한 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다르다고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은 구별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럼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요, 여러 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도 소중하고 하나님도 소중해. 그리고 다른 것도 소중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 그 중에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백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이번에는 백성이 아니라 나라예요. 나라. 제사장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 나라를 강조사님 설명해 줄게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근데 구약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시대에 드린 예배는 제사였어요. 제사 어떻게 드렸죠? 동물이나 새를 잡아서 그걸 죽여서 그 동물이나 새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에 드린 데 있어서요, 나 혼자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없고요.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죄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져야,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제일 마지막에 기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중간 관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백성, 사람이 있으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원래 한 사람이 하는 걸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내용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했었죠. 기억나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기억나죠? 그때는 개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먹을 게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무슨 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게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주시면서 보호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강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죠. 내가 달라져야겠죠. 하나님께서 아까 이 약속을 하실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좀 달라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진짜 손을 얻어도 되지만 손을 안 얹더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가슴속에 손을 이렇게 얹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지금 가장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직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아 주셨어요. 아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죠. 결혼은요 1대1로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약속,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먼저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까 독수리 날개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독수리 날개 위,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날개 위에서 우리가 지금 얹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역할이 있을까요? 없죠. 우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비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이미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똑같이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첫 번째 읽은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얹어주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한번 넘어갔구나. 네. 그러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PPT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강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한 대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겠죠.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강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하신 약속을 한 개인 그리고 한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장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맺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를 보호하심을, 그리고 함께 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좀 광고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광고는요,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가 돌아오는 그 내용보다 다음 주 성경 필사 내용,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고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십계명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4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가요, 성탄절이죠. 12월 25일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초등부에서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주일 오전 10시에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토요일 10시에 동산교회 초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줌 예배가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는 줌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는요, 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성탄 전날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면서 각 교육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한 율동이나 찬양 같은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7시에 공개가 되어요. 그래서 초등부에서도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참여한 친구들 강도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게요. 6학년에서는 전서윤, 이나윤 어린이가 2명이 이렇게 워십을 함께 준비해 주었고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이렇게 함께 5명의 친구들이 찬양 하나를 율동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6학년에 서예영 어린이, 그리고 5학년에 양현서, 신연아, 그리고 박주영, 김세봄 5명 어린이가 열심히 율동을 연습해서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4학년에서는 6명 어린이, 최찬, 김주찬, 그리고 유지민, 이시윤, 김시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잠시만. 한 명이 누구였죠? 손 들어볼까요? 한 명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참여했었는데 한 명 더. 네, 맞다. 정예람 어린이까지 이렇게 6명이 초등 4학년 6명 그리고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이렇게 참여한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이번 주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초등부에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초등부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 집으로 직접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늘 우리 친구들의 집 주소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초등부 톡에 올려주시면은 모아서 이번 주 중으로 발송을 하려고 해요. 그럼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궁금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요. 일단 이렇게 과자랑 젤리랑 라면이나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고 왼쪽 보면요 빨간색으로 뭔가 보이죠? 그거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 네, 이거 여러분 눈오리 알죠? 눈오리. 네, 눈오리 틀에다가 끼우면은 이제 오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강도사님은 오리보다 좀 곰돌이가 좀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이제 곰돌이 틀이에요. 이게 여기 안에 이게 벌려져 가지고 눈을 넣고 딱 닫으면은 곰돌이 모양의 눈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귀엽죠, 되게. 이게 이제 이 곰돌이 눈틀이 포함되어 있는 선물이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 집으로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에 발송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눈이 많이 왔죠. 그리고 지금 밖에 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눈이 언제 올지 모르죠. 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정확히. 근데 이제 이 곰돌이 눈틀을 받으면요. 눈이 한번 많이 오는 날에 한번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이 곰돌이 눈틀로 예쁘게 곰돌이 모양을 만들어서 같이 인증샷을 찍어서 반 선생님이나 강도사님께 보내주면요. 그 주에 누가 사진을 가장 예쁘게 멋있게 찍었나 한번 컨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은 이제 잘 찍은 친구 몇 명을 선정을 해서 또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이 사진 컨테스트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있을 때 한번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등부 2021년 초등부 전체 결산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근상, 정근상,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일단 개근상은 1년이 52주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4학년에는 김주찬, 최찬, 김혁, 정예람, 이시윤 어린이가 있고요. 5학년에서는 김지솔, 신연아, 박주영, 김세범, 양현서, 임정혁, 그리고 6학년에서는 이민서, 김영수, 서동혁, 이한성, 이재현, 서혜영, 양수진, 전서윤. 이 친구들은 1년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정말 열심히 참석해 주어서 강도사님도 고맙고 함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정근은 100%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쉽게 몇 번을 빠져서 100% 출석을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4학년에는 유지민, 양수환, 김시윤, 김서진, 오서연, 그리고 6학년에 박소혜, 송은우, 조민재, 이민준, 안서희 어린이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일독을 했다는 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김지솔, 신연아, 양현서, 박주영, 김세범 어린이가 성경을 열심히 1년 동안 읽어주었어요. 이 친구들을 모두 우리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 나와서 축하해주고 인사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박수 한번 줄게요. 박수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참석해서 고맙고 수고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는요. 다음 주 주일은요 이제 초등부 수료식이 있어요.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초등부를 떠나서 이제 내년에는 중등부로 올라가죠. 그래서 초등부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예배이자 6학년들 수료식이 있으니까 6학년 친구들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6학년 선생님들은 6학년 친구들이 마지막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챙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퀴즈
지난주에 시상하지 못한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1등이 박서진 어린이, 2등이 양현서, 3등 최찬, 나머지 이제 2문제 이상 맞춘 친구들 이렇게 여기 있어서 이 친구들도 이제 이번 주에 선물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2부 활동을 하반기 동안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여기 쭉 보이죠? 그래서 그래도 줌으로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2부 활동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여기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함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광고가 좀 많았죠. 1번부터 6번까지 썼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광고는 다 전달을 했고 이제 정리하면 이번 주 돌아온 주 토요일 날에 성탄 예배 토요일 10시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유튜브로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선물이 가니까 선물 집에서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네? 24일 날 모든 교육부서에서 성탄 축하 이제 영상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저녁 7시에 동산교회 신림 동산교회 유튜브 채널로 제공이 되니까 우리 참여한 친구들과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 모두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진행되니까 함께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요 좀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면 강도사님이랑 여기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이제 여러분들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포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뭐 성경 퀴즈나 다른 2부 활동 없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짧게 강도사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